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무려 16장이나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할애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총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두라, 후처 거두라를 아브라함이 언제 취했는지는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 거두라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믿음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거두라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면 적어도 137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거두라를 취하고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살아있었을 때 거두라를 취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거두라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 거두라를 취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거두라를 취했는가?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처를 통해서 이삭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구태여 이렇게 얻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취했는가? 저도 참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잖아요. 저도 왜 그래 취했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두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엄청난 자손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요. 만약에 이삭을 통해서만 그 자손들을 보았다면 정말 적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재도 적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 다 합쳐서 1,800만, 1,500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그두라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만 말하고 있지 않죠. 영적인 자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을 낳는데요. 2년씩을 잡는다고 하면요. 2년 터울로 물론 연년생도 낳을 수 있지만 2년을 잡으면 6명을 낳으려면 무려 12년이 걸리잖아요. 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즉시 완전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의 상태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몸은 상당한 시간이 지속됐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해석한 것처럼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젊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지금 140세가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잘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였으니까요. 아마 다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집을 나가겠죠. 집을 떠나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서 멀리 떠나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을 보내지 않고 함께 살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1대 7이 되잖아요. 1대 7이 되면 이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이삭은 틀림없이 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든지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이 일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라가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멀리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그 모든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산 때문에 그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쟁 가운데 하나가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살아있을 때 완벽하게 정리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을 살아생전에 완벽하게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약 95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5장과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잠들었죠. 그리고 그의 향년이 175세라라고 말합니다. 자, 175세면 그 당시로도 정말 장수한 거죠. 사라가 몇 세 죽었죠? 127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훨씬 더 사라보다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75년에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삶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족적이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자녀들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 본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녀들은 나는 우리 아빠와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지. 이런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정말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큰 본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역시 우리처럼요, 우리가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다 뒷수습을 해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일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뒷수습을 해줬죠.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내도 빼앗기고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그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제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시죠. 하늘을 보라 그러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렵담을 받았다고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합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어렵담을 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라면 아브라함은 어렵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잖아요. 아브라함 물론 정말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많이 살았지만 그에게도 허물과 많은 잘못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렵담을 받는다면 아브라함도 그 어렵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행위로 어렵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담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렵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오랜 사귀어서 잘 아는 사람이면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뭐 없으면 심지어 빌려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으시죠? 예, 왜요? 아니까요. 내가 꼭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믿고 빌려줄 거잖아요. 심지어 못 받더라도 빌려줄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써 신뢰가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대뜸 나타나서 나 100만 원 좀 빌려주시오.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빌려줄까요? 대부분 뭐예요? 돈이 있어도 없다 할 겁니다. 돈이 있어도.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신뢰관계,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니까 정말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